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1과부터 한번 쭉 생각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은 뭐냐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응급실 같은 데 가면 몇 번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응급실 갔을 때 가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무엇을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의 내용들을 살펴보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역시도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무엇이 있다? 표시,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고 심장이 멈추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죽은 것이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하는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명력 있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생명력 있는 삶은 무엇이다? 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6과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 있냐?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먼지 묻은 신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의 이 세상 속의 삶,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서도 권사님이면 세상 속에서도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권사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가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먼지 묻은 신발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달아해진 무릎.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은 육의 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곳에서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복음을,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에 대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달아해진 무릎,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게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걷어 붙인 소매, 진정한 삶이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낮은 종의 삶을 산, 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점점 보다 더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걷어붙인 소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소매 걷어붙이고 해야 일 제대로 하는 거지. 좋은 옷 입고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파란색 스레빠 신어야 열심히 우리가 거기서 꾸중물 나온 데서도 일할 수 있지. 고급 명품 구두 신고 거기 가면은 열심히 우리가 그 섬김의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 명품 구두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러니까 걷어붙인 소매로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증거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펼친 손이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움켜진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된다. 관대함으로, 진지함으로, 겸손으로, 공감으로, 환대로, 손대접으로 우리가 그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까지 우리가 네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뻗은 팔,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이제 뻗은 팔로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좀 길지만요. 함께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뻗은 팔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누구나 이웃이 누군지 알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다 이웃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옆집에 있는 어떤 누구 생각할 날 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골목 어기라든가 아파트 507호 507호 언니 동생 이런 분들 우리가 다 이웃이다. 507호 있나요? 혹시 그냥 말했는데 네. 그럼 언니 203호 동생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떠오르는 그 이웃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가 사랑함과 인자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까이 우리 나름의 정의가 있잖아요. 이웃의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과 인자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다?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당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대묻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웃하면 우리 중심에서의 이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우리 주변에서 그 어려움 당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이웃의 개념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6가지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어떤 부분을 살필 거냐면요.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율법사에게 사랑은 탐구해야 할 주제였다라는 것, 또 강도들에게 사랑은 탈취해야 할 목숨이었다는 것, 또 제사장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다라는 점, 5번째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은 표현해야 할 동정심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표현해야 할 어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 뻗은 팔, 긍휼의 삶, 뻗은 팔, 긍휼히 여기는 삶의 내용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대요.
있었대요. 예수님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항상 그 티셔츠에다가 그 구멍난 청바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요즘에 뭐 40대도 다 입고 다니지만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냥 티셔츠 그냥 좀 약간 이렇게 널널한 티셔츠를 입고 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학교 앞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딱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자리가 많지만 그 교회는 빈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청년이 자리가 없고 예배는 드리려고 왔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이 카페트가 깔려 있는 교회였어요. 중앙으로 해서 쫙 해서 카페트가 깔려 있는 요 앞에 정중앙에 의자가 아닌 카페트 앞에 그 찢어진 청바지에 그 티셔츠를 입고 딱 그거 앉아서 예배 드리려 딱 앉았다는 거죠. 이 청년은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의라든가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려고 자리 없다 보니까 그래도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에 이게 카페트 정중앙 앞에 목사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많은 그 사람 다 보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대요.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이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한 노인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가장 교회를 오래 다녔었던 한 분이요.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 청년이 있는 대로 뒤에서부터 그 앞으로 오고 있었대요. 왜 갔을까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 집사님께서 분명히 저 집사님이 성격 보통이 아닌데 저 청년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너무 스마트 하셔가지고, 네. 그래야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이러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 그 어른 되는 집사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 바로 웅성웅성하는 그 순간에 그 청년의 옆자리에 같이 무릎 꿇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이 청년이 민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청년이 민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뻣뻣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그 청년의 옆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청년이 앉아있는 것도 놀랐는데 저 뒤에서부터 보통 성격이 아닌 노 집사님께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 보면 뭐지 설교를 못하고 잠깐 멈춰진 상태로 있다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이 잠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목격한 것을 결코 여러분들은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이 민망해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그 순간 바로 와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은 그 교인들에게 분명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요, 순간의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 이 PPT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순간의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멈춰지면 안 되죠. 사실 긍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쭉 이어져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긍휼의 삶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순간의 선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도우려고 하는데 도우려는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순간 딱 하면은 오히려 쉬운데 그 타이밍을 딱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뻗은 팔의 삶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주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타이밍을 탁 놓치게 되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역시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고 때가 언제면 바로 지금이고 이 순간에 중요해 보이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긍휼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의 눈에는 눈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안구에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눈물 흘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씻어내는 역할이 눈물이 하죠. 눈물이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눈을 팍 때리면 밤탱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이 나죠. 이게 고통의 표현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탁 때리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고, 또 하나의 눈물은 뭘까요? 네? 극률한 마음 가운데 남의 공경을 보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요게 일종이긴 하겠지만, 그 눈물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흘려지는 감정적인 눈물. 이렇게 세 가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이 눈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순간의 선택을, 순간의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눈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우리 그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 이 육가를 이제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할까요? 금방 잊어버릴까요? 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리겠죠. 내년 이맘때쯤 하면 다 새롭게 저를 보실 거예요. 새 책 가지고 하면 다 새롭게 하시겠죠. 금방 잊어버리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드러내는 이미지만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똑같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아파하는 그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의 이미지는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총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의 대화 중에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에는 분명히 속할 텐데, 우리가 보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긍휼의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오늘에서 나오는 율법사가 있습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다? 탐구해야 할 주제였다. 이 사랑은 긍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 근데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냐면 탐구해야 할 주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나훈아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얘기했고, 성경 물어볼 때보다 반응이 빠르시네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고, 또 전영록은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네, 연필로 쓰는 거. 네,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 쓰다가 틀리면 뭐예요? 지우개를 깨끗이 지우면 되니까. 네, 요거는 제가 압니다. 이거는 제가 눈물의 씨앗은 잘 모르는데, 네, 요거는 알아요.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거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오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그 진지한 어떤 주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의 대상,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탐구해야 할 주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뭐 하기를 좋아했냐면요, 조그마한 주제거리를 던지고 논쟁하기를 막 좋아했어요. 막 논쟁하기를, 성경에서 보면 막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보면 막 논쟁하기를 즐겨하고, 그 논쟁을 누구와도 해요? 예수님이랑도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랑 논쟁하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련된 유대인의 율법의 세밀한 논점을 가지고, 이 영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랑 계속해서 논쟁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를 예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역을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이 이웃은 어땠다, 이 율법학자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자신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만 이웃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저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면요, 그가 사랑했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지 아니해도 자기 이웃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웃이 그래 이웃 사랑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 내가 저 이웃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알았을 텐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학자로서 이웃 사랑에 대한 어원,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이웃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그렇게 이웃에 대한 법적 정의에 초점만 맞추고 사랑에 대해서는 피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그런데 탁상 공론이 아니죠.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그래. 사랑은 어떤 감정이 했을 때 심장이 얼마나 몇 바퀴 뛰었을 때가 사랑이고 눈이 콩깍지가 갇히는 이거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해갖고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안아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여기서 내가 안았을 때 심장이 몇 번 이렇게 뛰어야 사랑이고 그 이하일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에 가깝고 이 감정에 대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해야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가 돼야 되는데 율법학자는 그냥 학문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탐구의 주제였다. 율법학자에게 사랑은 탐구해야 할 주제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들이 나와요. 강도들이 지금 그 선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강도가 강도짓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강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탈취해야 할 목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탈취해야 할 목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경에서 보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밑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렇게 길이 있게 되었는데 그 길은요 그 강도들이 숨어있게 안성맞춤의 그런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약 중에서도 산 위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이 도시는 해발 770m 이 예루살렘은 해발 77m에 있고 여리고성은 이 사이가 있는 여리고성은요 해저 430m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1200m를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의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든지 여리고성에서 올라가든지 이 여행길은 27km 정도가 되는데 경사가 매우 이렇게 급하대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숨기 안성맞춤이다 보니까 강도들이 거기에 안성맞춤에 숨어있기 좋았고 거기서 이제 흔히들 많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강도의 일을 여행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숨을 곳이 많으니까 강도들도 참 많았는데 결국 강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탈취해야 할 그냥 목숨에 불과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탈취해야 할 목숨에 불과한 사람의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냥 탐구해야 할 주제였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강도들에게서의 사랑은요, 뭐 사랑이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탈취해야 할 목숨에 불과했다는 거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게 돼요?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냐면요, 피해야 할 무엇이었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요, 아마 여리고성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날 그 길을 지나가던 그 제사장은요,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12,000명의 제사장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었던 이 성전은 매우 많은 제사장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모두 24개의 제사장의 팀을 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24개의 팀을 만들어서 이 24개의 팀이 로테이션으로 돌게 되면서 이 팀에 속한 각 제사장은 한 2주 기간 동안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그 일을 하러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랍비 율법은요, 사람이 이 형제나 낙이나 소가 길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랍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요, 지금 제사를 드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당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도와야 된다는 이 율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만일 시체라든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7일 동안 그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을 돕게 되면, 도와서 확인했는데 죽었거나 피를 흘렸거나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격리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를 다할 수 없게 되니까 앞에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율법은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완수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있어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은요, 제사장으로서 도왔고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야 할 상황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던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속도를 늦춰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길의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자기의 길을 그냥 똑같이 가버려요. 상처받은 사람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뿐 사랑의 기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요, 오늘날로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 목사에 해당된다면 딱 똑같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제사장이 어떤 그 목사에 해당된다면 레위인은요, 예배 인도자나 음악 목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는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돕지 않냐고 그냥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둘 다 종교적인 일을 사람을 하고 있지만 그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뭐예요? 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모습을 피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이제 마지막 이 징집을 쫓게 되는데, 질문한 율법학자를 아주 괴롭게 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표현해야 할 뭐다? 동정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정확하게 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표현해야 할 동정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등장한 인물 이 사마리아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경멸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낮게 정말 가치 있지도 않고 꺼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될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여러 가지 멸시받고 여러 가지 경멸을 받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자신의 그 나름의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피했지만 사마리아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멸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그 모습으로 사마리아는 율법들이 정말로 꺼려하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온전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이 물어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왜 하필이면 또 저 이야기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했겠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 또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표현해야 할 동정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의 사랑은요. 첫 번째 무엇으로 드러난다? 긍휼함으로 드러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여행자를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표현은요. 사람의 내장, 감정과 느낌의 소재를 뜻하는 낱말. 저 밑에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애끓다 이런 말 아시죠? 애끓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요. 그 어려움 당하고 강도 있는 말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애끓는 마음으로 그 모든 그런 조건들 상황들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했던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를 경멸했던 유대인이지 내가 정말 지금 바쁜데 이런 상황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도우면 어떤 손해가 있을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쓰러진 사람이 어떤 민족, 어떤 종교, 어떤 지역의 출신인가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로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사마리아는 그런 애끓는 마음,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휼함 없이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오토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의 핵심에는 지극히 단순한 목적이 있다. 무엇이 있다?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끓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애끓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도록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이 긍휼을 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냉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냉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은요. 긍휼함으로 드러났고 두 번째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접촉에 의해서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에는요, 애끓는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를 만졌고, 그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여행자의 상처를 씻기고 감싸주었고요. 그냥 그가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의 긍휼의 모습을 통해서, 뻗은 팔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에 그 상처를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다. 실제적으로 접촉해서 그렇게 긍휼의 삶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어떻게 전달되었다? 돌봄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지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위풍당당한 그는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그 이웃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사마리아인이 이야기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 이 어려움 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학자의 마지막 자존심, 똥고집, 똥자존심도 있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차마 율법학자로서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랑 없음과 대조되는 사마리아인의 친절이 돋보였던 거예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강도 많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명백했고 돌보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상은 사마리아 사람을 본보교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특성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그 질문, 이웃이 되어주며 자비의 성품을 지니라고 권고하는 전환에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웃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의 사랑이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클 베일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사랑은 편안한 영역을 떠나서 희생적으로 타인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안한 영역을 머무른다?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한 영역이 있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편안하세요? 대부분 집이 편안하죠. 집 중에서도 어디가 좀 편한 데가 또 있으시죠? 소파 위야. 소파가 제일 실세시네요. 실세시네.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소파가 딴 데로 잠깐 나가면 제가 정말 실세놀이 정말 하고 싶었고 여기 이사 올 때 제 아내한테 정말로 간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소파만 하나 놔달라. 남자의 로망이잖아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거 로망이잖아요. 로망이어서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전에는 소파를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큰맘 먹고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소파를 놔주긴 놔줬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소파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두 놈이 거기를 장악해갖고 제가 거기를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소파.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역시 소파를 장악하는 사람이 그 집의 실세구나. 제일 큰 소리 치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실세군요. 또 어디가 제일 편하신가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제일 편한 자리가 제 방에 있는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 그 한 칸. 그 자리가 제일 편해요. 침대 한 칸이 제일 편합니다. 거기가 제일 편해서 거기 주로 있어요. 제일 편하니까 누구나 편안한 자리가 있는데 편안한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편안한 영역을 소파에서 벗어나셔서 무언가를 하셔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여기까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더라도 딱 이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이거 있으시죠? 나름의 다 선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이 용납의 라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용납의 라인이 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용납하지만 더 이상 난 용납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정한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적으로 타인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마리아의 사용은요, 이제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냐면 지불한 비용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정말로 경멸하는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긍휼한 애끓는 마음 가운데 접촉하고 돌보면서 무엇까지 줬다는 거예요? 물질까지, 비용까지 지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었고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지불하였다. 사마리아는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여간에 먹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을 치르셨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 백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물질이 돕기 위해서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긍휼은 비용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용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에는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진정 긍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 돈, 또 일정이 어긋나게 되었죠. 상처 입은 사람을 나기에 싫고 자신이 걸어야 했던, 소모해야 했던 에너지도 해야 됐죠. 또 유대인을 도왔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사마리아인 세계에서 평판이 나빠질 것 뻔했죠. 그리고 여행자를 돕는 중에 강도를 만날 또 확률이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여러 가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에는 그냥 긍휼한 마음, 애끓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긍휼을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요? 머릿속에 우리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뭐 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던 긍휼은요, 이렇게 어떠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얼마 주고 하나님 자녀 되셨나요? 하나님이 얼마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돈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얼마 드셨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요, 하나님 돈 받지 않으세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도는 데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는 모든 것이 소유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소용된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전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마음도 영혼을 애끓는 마음,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야 만나자 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자 할 때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오늘 너 복음 전했으니까 네가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 정말 정말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걸 알려줬으니까 네가 봤어. 네가 그래도 수지 맞은 장사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끓는 마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슬린 플린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시켜 어떻게 한다?
타인을 기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율법사에게 마치신 이후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율법서는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대답,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인자함과 자비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국률의 삶을 행할 때, 그 행함, 실제적으로 팔을 뻗을 때, 뻗음을 통해 국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국률한 삶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실천해야만 그 실천함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드러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행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다룰 건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무엇이다? 표현해야 할 어떤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다시 읽어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시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켄 가이어 신학자라는 이 사람이 분이 계신데 이 사건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력을 제공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누가복음 그 10장에 나오는데 이 9장 앞에 내용을 보면 9장과 10장을 연결해 주면 이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9장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며 꾸짖으시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앞장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엇 당한 거예요?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영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핍박을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응징할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다른 율법 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9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욱더 싸매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 긍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연민을 베푸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 사랑의 비결은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다?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고에 사람이 차고에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표현과 행함이 필요한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은 모두가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듯이 종교에서는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 표현해야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뛰어넘어야 뻗은 팔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위즈워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의 생애 최고의 부분은 친절과 사랑의 작고 이름도 없고 기억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친절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드러난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 사랑의 비결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없다? 규칙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영생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냐 말하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것에서 사랑은 A는 1 더하기 1은 2다 해서 2인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정말로 지식적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우리가 입술 가운데 훈련된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디트리저 보네퍼,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하지 않는 일보다 상대방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하지 않는 일보다 상대방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대방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결은 어디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발견된다.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규칙, 이론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자처럼 우리도 여행자가 지금 고통받고 죽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안전한 곳에 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빚진 자로서 기본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정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이고 그 선, 평안히 여기는 내가 용납하는 그 선 안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의 긍휼의 삶,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쉽지가 않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저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있죠. 교회 안에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용광교회 안에? 용광교회는 없어요? 용광교회 안에는 다 조금 싫어할 수는 있지만 왼수 같은 사람은 없으세요? 아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교회였으면 별명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1000명까지 안 가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저 부분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긍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랑의 이웃이 되어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안과 일점과 안전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멈춰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내가 정해놓은 이웃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변에 누가 되었든지 고통받고 아파하고 정말 근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을 가운데 우리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통해서 마치고자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이 긍휼한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없고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쉽지 않죠. 왼수 같은 사람은 쉽지 않죠. 꼴배기 싫은 사람 정말 그 사람한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능력을 구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켄가이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잘 읽어드릴게요. 누가 제 의수입니까? 주님, 수년 동안 알아온 관절염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사줄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갇혀 지내는 사람입니까? 악랄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명이 단축된 채 말기 환자 수용소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에이즈 환자입니까? 삶의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서 집도 빼앗기고 소수의 친절한 사람들의 베푸는 동정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무숙자입니까?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리의 늙은 노인입니까? 처참한 결혼 생활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행복을 잃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옆집 여인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모두 날려보낸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살아가는 복도 끝의 남자입니까?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제 이웃입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려고 했던 마음보다는 보잘것없이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켄가이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큰 사랑은 못할지라도 작은 실천의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뻗은 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긍휼의 삶으로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